팔정도 한다고 그랬는데요. 팔정도의 정견이 앞에 사성제 12처 18례 온 이것을 다 이해된 상태에서 열리는 것이 정견이에요. 앞에서 했지만은 다시 한번 강조하는 의미고, 한 번 더 새로 또 오신 분도 있고 확실히 더 이해하는 면에서 정견을 우리가 열기를 바라면서 한번 사성제 또 12처 18례 온 그걸 한 번 더 되풀이 해볼까 합니다. 그래야 정견을 배웠다고 할 수가 있어요. 정견이 무엇인지. 사성제 프린트인 거 하나도 안 남았어요? 자, 안 오신 분들에게. 가서 다니라고 하니까 안 가리자는 사람은 안 줘야지. 머리에 다 넣지도 못하고 가져다니지도 못하고 머리에 다 넣으면 또 좋기는 좋죠. 사성제에 이제 뭐 우리가 사는 것이 다 고통스러운 그런 면을 부처님이 고통을 없애주기 위해서 사성제라는 설법을 최초 설법을 하신 거예요. 부처님이 5비구 5비구에게 깨달음을 가지시고 최초로 노야원에서 설해 주신 법문이 사성제예요. 팔정도 사성제, 그 다음에 12처 18례 5원 이렇게 아주 부처님이 너무 열의가 그때는 강하고 빨리 이걸 전해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탁발도 안 가시고 했어요. 15일날 가가지고 18일 날까지, 그러니까 15일날 이거 팔정도를 설해주니까 한 분이 딱 깨달았어. 그분이 탁발에다가 다 미기면서 부처님도 탁발도 안 가시고 아주 정말로 진심을 다해서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이제 3일 만에 다 수다원이 다 됐어요. 근데 그 당시는 부처님이 설하실 때는 사람들이 나름대로 수행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오비구는 수행을 하다 마지막 고행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고행을 많이 하고 수행을 했기 때문에 이 3일 만에 깨달음을 다 얻었어요. 그때 그분들은 아란까지 다 깨달음을 얻으셨다고 그랬는데 그 깨달음을 한번 들어서 그렇게 완전히 깨달음을 가질 수 있는 분은 부처님 당시밖에 없었어요. 예. 지금 시대는 그 사성제 법문을 들어서 조금 열반의 맛을 봤다고 그래도 팔정도라는 수행을 꼭 닦아야만이 완전한 열반에 이를 수 있거든요. 그 부처님 당시는 바로 그 자리에서 깨달으면 그걸로 끝났어요. 근데 지금은 많이 노력해야 돼요. 그동안에 많이 너무 안 하고 세상 일엔 너무
오용나게 물들어 있었기 때문에 또 잘못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많이 노력하고 수행하고 그렇게 해야만이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사성제의 가장 중요한 것이 잘못 알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무엇을 잘못 알고 있을까요? 이제 앞으로 부처님 초기경전 그거 가지고 이제 공부를 할 긴데 부처님은 잘못 알고 있다는 것이 우리가 부처님 당시에도 육사외도가 있었는데 전부 오래 우리는 죽지 않고 산다고 그러는 상견이 있었고 또 뭐 죽으면 그만이지 하는 단견도 있었고 쾌락주의로 살고 그래서 그런 분들이 많았는데 부처님께서는 그 선정을 8선정까지 올라 선정을 하셨기 때문에 이 수행에는 선정이 굉장히 중요해요. 부처님은 그 당시 서성이 없었기 때문에 8선정까지 올라갔어도 그것이 중요한지를 몰랐어. 이것도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가지고 다시 또 고행을 시작한 거예요. 고행도 다른 사람이 못하는 고행, 죽기 직전까지 고행을 하셨어요. 그래도 그게 아니다. 이것도 내가 원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다시 홀로 나무 밑에서 내가 이 법을 내가 깨닫지 못하면 내가 이 자리에서 죽으리라. 이렇게 딱 각오를 하시고 앉으셔서 수행을 하셨기 때문에 정말 철저한 깨달음에 갔어요. 그것도 8선정을 다 마치신 분이라서 그 깨달음이 왔을 때는 아주 완벽했어요. 더 닦을 것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부처님이 말씀하신 거는 최초 설법을 하셔서도 너무 검증을 다 하신 분이에요. 49일 동안 깨닫고 나서 49일 동안 스스로 검증을 아주 완벽하게 했어요. 그리고 스승을 찾았는데 스승도 없어. 나보다 더 이 깨달음을 더 스승한 스승도 없구나. 그러니까 여기서 당신이 검증한 이걸 가지고 이렇게 법문을 오브리거한테 법문을 하셨는데 그때 그 최초 설법이라서 뭐 엉성한 것이다 이런 게 아니고 아주 완벽해요. 검증을 하셨기 때문에. 사성제가 우리가 잘못 알고 있었기 때문에 계속 고통을 받는다. 살아가면서 잘못 알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우리는 깨달음의 지혜로 눈으로 보면은 1초에 1조분이나 움직이는데 1초에 우리의 마음이 1초에 1조분이면 얼마나 빠르냐고 우리의 눈으로는 상상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지혜의 눈으로는 그걸 볼 수가 있어. 그래서 이렇게 많은 것이 조건에 따라서 일어났다 사라졌다 이렇게 하는 것이 조건에 의해서 일어나고 조건에 의해서 사라지는 이것이 1초에 1조 번이나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는 여기 나라는 건 없다. 응? 어떤 걸 나라고 그러겠어요? 1초분에 그렇게 많이 움직이는데 우리가 그걸 모르고 눈으로만 볼 때는 사람이 이렇게 태어나서 100년 사는구나. 응? 근데 이 내면적인 물질
물질 요소나 정신 요소를 본다면은 그렇게 빨리 움직인다는 거야. 근데 거기서 나를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서. 그러니까 이거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나라는 것이 없다. 무상하고 고고 무하다. 이걸 잘못 알고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나라고 그냥 모든 것이 내 중심으로 움직이니까 모든 것이 얽혀서 고통이 계속 오는 거예요. 응? 고통이. 내가 나 죽기 싫은데 행복하고 싶은데 저 사람 사랑하고 싶고 우리 가족 백년 천년 같이 행복하게 살고 싶고 누구보다 남보다 더 잘 살고 싶고 더 행복하고 싶고 더 잘나고 싶고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싶고 이런 것들이 내가 없다는 무아를 모르기 때문에 그걸 한없이 거기에 치달려 가니까 한없이 그것만 옳다고 치달려 가니까 원인이 잘못됐기 때문에 계속 그쪽으로 이쪽으로 잘못되는 길로 계속 가면서 그걸 좋은 것을 찾는 거예요. 잘못된 길로 계속 가면서 찾아. 그게 오겠습니까? 절대 안 오지. 올 수가 없는 거지 그거는. 그걸 부처님이 깨닫고 나서 가르쳐준 게 사성제예요. 고집, 그 고의 원인이에요. 고집, 집성제다. 응? 고의 원인이야. 야, 이렇게 허망한 것이구나. 정말 이건 아무것도 아니구나. 응? 아무것도 아닌 것이 오만과 무례함을 다 가지고 이렇게 많은 중생들을 고통스럽게 했구나. 나를 비롯해서 많은 중생들을 괴롭혔구나. 그거를 이렇게 가르쳐 주면서 그걸 많은 걸로 비유를 들어서 가르쳐요. 잘 못 알아듣기 때문에. 오비구는 다 깨달았지만은 그 부처님 당시도 다 깨달은 분들이 부처님이 이렇게 흙을 손톱 위에 이렇게 담아서 들어 보이면서 이게 많으냐 적으냐 물어요. 이게 많으냐 이 땅에 흙이 많으냐. 아 그건 땅에다 비유할 수가 없죠. 땅에 훨씬 많죠. 이건 아주 적습니다. 깨달은 분이 그렇게 적대는 거예요. 법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더 하겠죠. 불교가 있는지도 모르고 이런 좋은 법이 있는지도 모르고 있어도 또 아이고 참 그렇게 하기 어려워. 나는 이렇게 포기하는 사람도 있고 또 에이 뭐 그렇게 그러려고 또 이렇게 의심하는 사람도 있고. 네. 그래서 이 사생제를 그렇게 탁발도 안 해로 가고 가르쳤다니까. 그렇게 다행히 그 사람들은 수행만 해서 빨리 깨달았어. 우리 여기 여자 오비고가 계시네. 듣고 빨리 깨달으세요. 우리 저기 정신 보살님도 계시지만 보살님들 많이 오셨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게 비유가 사성제의 가장 중요한 비유가 그 가래라고 했잖아요. 가래, 무념으로 인한 가래, 또 집착. 응? 그리고 모르기 때문에 법이 아는 것을 그렇게 붙잡고 늘어지는 거예요. 찾고 싶어서 나쁜 길로 계속 가면서 모르니까 나쁜 길로 계속 가면서 그걸 잡으려고 한없이 갈망을 하는 거예요. 한없이.
가래예요. 가래. 12연기의 가래. 무명으로 인해서 그 가래가 생기고 가래로 인해서 집착이 생기면 업이 생기는 거예요. 업은 이것이 옳다는 견해예요. 응? 잘못된 견해가 다 생겨서 이거 무리도 잘 용납이 안 돼. 이게 옳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육사외도처럼 그게 그 주장하면서 그것이 이제 무명으로 인해서 가래, 집착, 업이 생기는 건데 업이 생기면은 윤회를 해요. 업이 생기면은 업은 현상이에요. 현상. 응? 우리가 살고 있는 형상의 존재. 이 존재를 가지게 되면은 이것이 계속 죽어도 윤회를 해. 이걸 잡고 이 존재가 있다는 이 존재를 잡고 계속 윤회하는데 그 윤회도 부처님의 법문을 듣고 어느 정도 선행을 하면서 살았던 사람은 윤회를 해도 사악체에 가지를 않는데 그걸 모르고 살면은 사악체로 떨어지기가 아주 십중팔구예요. 사악체가 우리 고향이라고 그래, 부처님은. 이 세상과 천상이 우리 고향이 아니라 사악체가 고향이래. 모르고 살았기 때문에. 이보다 더한 사악체로 간다면은 얼마나 불행합니까? 그 인생이 중요하다고 그래. 백천만금 난조. 부처님 법이 아직도 남아있어서 우리가 이 부처님 말씀을 들을 수 있으니까 참 이게 백천만금 난조다. 우리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부처님이 수행해서 사악체에 떨어지지 말자. 이것이 막 이런 깨달음이 와야 돼. 사악체 생각해 보세요. 지금 축생만 생각해도 얼마나 비참합니까? 자기 마음대로 살 수가 있습니까? 축생이? 새도 보면 잠시도 불안해. 불안해서 그냥 이를 보잖아 맨날. 손을 자기 마음대로 자유롭게 살 수 있나요? 사람 길러가 잡아먹고 때려가면서 부리고 그 사악체에 간다면 정말로 이생보다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것이니까 그걸 불타는 경이라고 그래. 부처님 경에 초기 경전에 불타는 경. 마음이 항상 초조하고 불타. 사람도 그래요. 중심을 못 잡는 사람은 불교도 모르고 자기 중심도 없고 이런 사람은 항상 불안해. 불안 초조해. 그래서 정신병이 많이 걸리잖아요. 눈 감으면 졸려요. 이제 이런 거는 많이 자꾸 들어서 아는데 이 비유가 아주 또 재미있는 게 있어요. 가래의 비유가 사성제의 비유, 오온의 비유가 오온이 색수상행식이잖아요. 색수상행식인데 오온이 어떻게 해서 생기냐 하면은 우리 몸에는 안입 설신의가 있어요. 그런 기관이 있어요. 그죠? 눈, 귀, 코, 혀, 몸, 마음 이런 기관이 있는데 이 기관이 눈으로 대상을 보는 거는 모든 걸 보는 거예요. 색상도 보고 아름다움도 보고 위험도 보고 즐거움도 보고
다 보는데 거기서 눈으로 대상을 봤을 때 아르마리가 생기는 것은 인식이에요. 의식이 아니고 인식이에요. 잘 알아야 돼요. 나는 이런 것들이 공부할 때 많이 헷갈렸었어요. 눈으로 대상을 봤을 때 일어나는 것은, 아는 것은 인식이에요. 유체가 일어났는데 이거는 전에 봤던 것이다. 안 봤던 것이다. 새로운 것이다. 아름답다. 밉다. 이런 것들이 인식이 딱 생겨요. 느낌에 의해서. 느낌은 부딪힘이잖아요. 눈으로 대상을 볼 때 부딪힌다고 그래요. 부딪힘이 오면은, 느낌이 오면은 상이 딱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상은 인식이에요. 그냥 아르마리 안다. 응? 왜? 색수, 상, 행. 행은 이 수와 상으로 인해서 행은 상카라라고 그러는데 행은 행동으로 옮기는 거예요. 마음이 막 의도심이 일어나가지고 행동으로 옮기면 이게 업이 돼요. 행동으로 옮기기 전에는 아직 업은 아니에요. 존재가 나타나지 않아요. 그때 행이 행동으로 실천했을 때 존재가 거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존재가 생겨요. 그래서 이것을 먼저 비유할 때는 의식은 맑은 물과 같다고 그랬잖아요. 그냥 보고 아는 거예요. 대상과 이 기관과 대상이 접촉했을 때 인식이 일어나는 거, 이런 걸 아는 거예요. 또 의식이 행이 일어난 것도 의식은 아는 거예요. 그냥 아는 것 뿐이에요. 그러면 이 오온이 다 자기 나름대로 하나의 맡은 걸 소임을 하는 거예요. 자기 맡은 일을 할 뿐이지 거기에 뭐 느낌이 나다, 응? 뭐 인식이 나다, 또 상카라 행이 나다, 또 의식이 나다, 이게 아니고 다 기관이 그냥 자기 일을 할 뿐이에요. 그래서 무아예요. 그게 이제 비유, 또 하나 다른 비유가 있는데 음식에 관한 비유예요. 이 몸은 음식을 조리할 수 있는 그릇이라고 그래요. 몸은 의식을 조리할 수 있는 그릇이야. 그리고 느낌은 식재료. 느낌은 식재료. 그 다음에 상인식은 조미료. 이게 경전을 보다는 추석세령 비유들이 다 나와요. 재밌어요. 조미료. 그럼 상카라는 막 그걸 가지고 버무려 음식을 만드는 거예요. 만들면 식은 딱 시식을 해. 그것뿐이야. 자기들 맡은 바를 할 뿐이야. 식은 딱 시식을 하고 해서 맛있다 맛없다 해. 근데 식이 지혜가 있으면은 열반을 만드는 음식을 만드는데 식이 무지하면은 햄버거, 코카콜라 같은 걸 만들어요. 식이 그런 걸 좋아하기 때문에. 야, 그거 맛있더라. 그것 좀 만들어봐. 느낌 보고.
참 맛있더라. 그 재료 좀 사와. 또 인식 보고 야, 그때 그 조미료 친구 그 참 맛있더라. 또 상가로 보고는 야, 네가 만드는 음식 그거 진짜 내 잊지를 못하겠어. 왜 의식이 좋아하면은 얘네들이 다 그것만 만들어. 응? 의식이 좋아하는 것만 만들어. 근데 의식이 중요하잖아요, 그죠? 의식이 무죄하면은 그렇게 몸에 나쁜 것만 좋아해. 먹고 열반을 만드는 게 아니라 먹고 살찌고 당뇨병, 성인병 만드는 그런 것만 좋아해. 그런데 의식이 지혜와 같이 있으면은 야, 아이 그거 음식 그거 먹으니까 영 속에 부대끼고 그거 안 좋아. 응? 그런 거 만들지 말고 앞으로는 좋은 음식을 만들자. 열반의 맛을 내는 음식을 만들자. 의식이 이렇게 바뀌면은 얘네들 다 따라해요. 의식에 따라서. 야, 그러면 열반에 만드는 음식은 뭐지? 식재료가 뭐지? 그 가서 찾아서 사오는 거예요. 응? 사다가 또 열반을 만드는 조미료 인식이 상이 조미료를 또 만들어서 넣고 또 상카라행은 그 조미료와 식재료를 가지고 아주 초자연적인 음식을 열반의 음식을 만들어 가지고 내가 만들었으니 시식하세요. 응? 의식이 야 이거야 이거. 응? 의식이 그렇게 하면은 얘네들이 계속 그런 음식 막 해서 바치는 거예요. 의식한테. 그 의식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죠? 다 의식도 기관이에요. 하나. 의식이 나가 아니에요. 하나의 기관이야. 자기 기관을 그렇게 지혜가 있으면 의식이 얘네들 식이 전부 다 바뀌어요. 좋은 방향으로. 지혜가 없으면 아주 무지하게 나쁜 방향으로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가 있으면 알고 할 수가 있다면 좋은 방향으로 우리는 얼마든지 가서 바뀌어서 이 세상을 좋은 세상으로 만들 수 있잖아요. 그죠? 불국토.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은 행복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의식이 무지해가지고 그냥 나쁜 음식만 만들어가지고 막 미긴 오니까 사람들이 다 뚱뚱해하고 병 걸려가지고 막 불행해져. 돈 다 갖다 내비려 대병원에다가 그래도 중간에 자기 책임 다 못하고 죽어버리면은 남은 사람들이 불행에 뚫고 사는 거예요. 이게 지혜가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지혜가. 응?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진리에다 비유를 한다면은 무지에서 몰랐던 것이 무지에서 무지한 길로 계속 우리가 갔던 것이 내가 있다는 거 이거를 고집해서 자꾸 윤회하면서 내 중심적으로 잘못된 길로 남을 해치면서 살아갔다. 응? 또 부처님 말씀을 듣고 우리가 맞아. 그래서 열반의 음식을 자꾸 만들어서 먹다 보니까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 전부 그 음식을 먹고 다 행복해. 오래 살고 병 없이 오래 살고
자기 할 일을 다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로움을 주고 이 세상보다 더 나은 데는 천상이죠. 아주 열반을 성취 못한 사람은 천상에 갈 수 있어요. 그것도 이 세상보다 낫잖아요. 도솔천 내원궁에는 부처님이 태어날 곳이라서 불교가 있대요. 거기는 너무 미세하고 맑은 우리 육체와 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불교가 귀에 쏙쏙 들어온대 그냥. 응? 그래서 아주 거기가 도솔천 내원궁이라는 데가 그렇게 행복한 곳이래. 천상도 별 볼 일 없는 천상도 있어요. 뭐 역신들, 미신들, 뭐 나무에 의지하고 이런 귀신들도 있는데 그것을 관장하는 것은 4대 천왕이죠. 4대 천왕이 그 귀신들을 관리를 하면서 인간을 괴롭히지 마라 관리를 하는 데가 4대 천이에요. 그 다음에 제석천이고 올라갈수록 이제 아주 행복한 곳이 많은데요. 도솔천 내원 우리 이 세상에 안 오고 우리가 그래도 열반을 성취 못했을 때는 천상에 가되 도솔천을 가야 합니다. 내가 가본 건 아니면 부처님이 말씀하셨어. 나는 부처님을 철저하게 믿는 분이기 때문에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왜 믿느냐? 내가 수행하면서 부처님 말씀이 많이 맞으니까 거의 다 맞으니까 맞습니다 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부처님 믿는 거예요. 여기서 나가 없다는 걸 여러분들이 다 깨우친다면은 부처님 믿음이 변할 수가 없는 믿음이 되죠. 야, 맞습니다. 부처님 어떻게 이렇게 좋은 진리를 깨달으셨습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럼 그 믿음은 누가 뺏어갈 수도 없어요. 그래서 열심히 좋은 음식을 먹으면서 아까 말한 열반의 음식을 먹으면서 우리는 열반으로 가는 거예요. 이해가 좀 쉽죠? 의식이 중요해요. 의식은 아무것도 못해요. 먹기밖에 못해요. 남이 해놓은 거 이렇게 보고 알고. 그렇지만 의식이 오온에 붙으면은 색수상행의 의식이 합류해버리면은 의식이 탐림치가 생겨서 의식 마음대로 끌고 가려고 그래요. 넌 내 말을 들어. 내가 하는데, 내가 왕이야. 해가면서. 근데 그건 내가 그런다고 그게 되나요? 각 기관에 자기 할 일이 있는데 내가 아무리 하고 싶어 그렇게 하자고 그래도 조건을 맞추기 전에는 절대 안 돼요. 조건이 맞아야만이 모든 것이 이루어져요. 내가 원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열반에 가는 것도 조건을 맞춰야 된다. 조건이 차야 된다. 앞으로 이제 수행 뒤에 8정도 나가면 수행하는 데서 그 조건에 한 것이 아주 자세한 것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수행하는데도 조건이 다 수행할 수 있는 조건이 맞아야지 수행이 되지 절대 수행이 안 돼요. 안 맞으면. 그 토대가 안 돼 있으면 수행이 안 돼요. 수행한다는 것이 참 어렵다고 내가 부처님 진리를 알고 부처님을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해보려고 그래도 이 열반의 조건을 갖추기 전에는 절대로 이것이 안 돼서
그래서 수행을 하시는 스님들을 그래서 존경하는 거예요. 사문들을. 경전에서도 사문을 존경하는 것이 응? 성스럽다는 것이 그래서 나오는 말이에요. 그렇게 선을 조건을 꽉 채워야만이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죠? 여러분들이 이 사회 살면서 일을 할 때도 사업을 할 때도 조건을 맞춰야 되잖아요. 조건 안 맞추고 일을 이거 하면 돈 벌겠다 욕심으로 막 야 조건 덜 맞췄는데 나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하다가 넘어지잖아요. 그지? 응. 교육도 그렇고 교육계도 그렇고 모든 각종의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업종들이 전부 이 진리에 입각해야 돼요. 이 진리가 없으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아요. 내가 원하는 욕심이에요. 이 진리를 다 갖췄을 때 원함이 차근차근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것도 끝까지 내가 노력해야지 이루지. 중간에 어지간히 됐어 이러고 방탕하면은 중간에 끝나잖아. 그거 끝나. 이 수행도 그래요. 내 이만은 이제 힘들어. 이만하면 됐지 하고 안 하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끝까지 성취를 못해. 참 부처님 너무 무궁무진해요. 그래서 의식을 신왕이라고 그래. 왕. 색수상행은 신화라고 그러고 신화. 이렇게 왕이 어떻게 했는데에 따라서 신화가 따라가게끔 돼 있어요. 따라가는데 지혜가 있어서 조건을 갖춰줘야만이 다 따라간다. 원하는 걸 맞춰준다. 그게 얼마나 멋집니까? 이해가 되시죠? 참 부처님 신은 너무 무궁무진해요. 막 이런 걸 수행을 해가면서 이렇게 느끼니까 맨날 눈 뜨면 감사하고 눈 뜨면 공부하고 수행하고 이것밖에 없으니까 우리는 여러분들은 뭐 돈도 벌고 해야 되지만은 근데 우리는 자기만이 아는 게 아니라 이렇게 또 가르쳐 줘야 돼요. 여러분들이 제가자들이 우리 수행자들을 먹이 살려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먹이 살려야 되죠? 왜? 이런 훌륭한 일을 하기 때문에 열심히 해서 우리도 가르쳐주고 우리도 이끌어주세요. 이게 감사하고 존경하는 마음에서 모시러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부끄럽지 않는 수행을 열심히 해야 돼요. 그래야 존경을 받아요. 수행 안 하는 스님들 존경 못 받잖아요. 저 남방의 스님들은 진짜 존경받을 만큼 수행을 하셔요. 우리 북방에는 돈을 만지니까 수행이 자꾸 멀어져 갔어. 또 돈을 안 만질 수가 없어. 북방에는 탑발행이라는 게 없어요. 탑발 문화가 없어. 그래서 스님들이 노력해서 왜 돈을 만져야지 돼요. 또 돈을 안 만질 수도 있기는 있어. 제가자들을 보고 너희들이 살림해라. 그러면 돼. 근데 또 제가자들 또 맡기려면 제가자들도 또 보통 웃기는 게 아니라 스님들보다 더해. 스님들은 이렇게 혼자 살기나 하지.
제자들은 부모 자식이 있어서 욕심이 더 많이 생겨. 우리는 수행을 이렇게 열심히 하면서 여러분들 이렇게 가르쳐 드리고 노력하는 게 우리 스님들의 일상생활입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수행을 잘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오늘 한 것이 정견이에요. 이걸 이해하고 깨우쳐야만이 정견이 되는 거예요. 팔정대의 제일 처음에 정견이에요. 응? 이걸 머리로만 이해해가지고는 정견이 열렸다고는 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할 수 없죠. 뭐. 정견은 이 정견이 열려야만이 그 다음에 수행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게 조건을 갖춘다는 거예요. 조건을 우리가 갖췄을 때 정견이 열렸다. 정견이 열림으로써 이제 우리는 실질적인 수행을 하게 된다. 정견이 안 열리면은, 정견이 서지 않으면은 수행을 해도 엉뚱하게 해. 아이, 그 계문은 뭐 그냥 뭐 윤리도덕 정도로 지키면 되지 뭐. 응?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겨우 5개 지키는데 그거 못한다니까. 이 정견이 안 서는 그거 못해요. 그거 안 지키면 어떻게 된다는 걸 알아, 정견은. 근데 정견이 안 열렸으면 아이 그거 뭐 이렇게 생각한다고. 그래서 이제 수행하다 보면 이제 수행할 때 이제 조건을 다 갖추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교리들이 37조도품이 다 수행의 조건을 갖추는 거예요. 37조도품에는 사렴처가 있고 사정건이 있고 사여의족이 있고 오건이 있고 오력이 있고 칠각지가 있고 팔정도가 있어요. 이것이 수행의 조건을 갖추어서 우리가 수행하는 거예요. 수행에 필요한 거예요. 37조도품은 도를 돕는다. 도를 돕는다 해서 조도품이에요. 이걸 우리 차근차근 배워가면서 우리 수행을 해야 돼요. 수다원은 수행을 처음 해서 이제 정견이 열리는 것이 수다원이에요. 수다원은 열반의 맛을 잠깐이라도 본 거예요. 수다원은 사상팔배라고 수다원도, 수다원과, 사다함도, 사다함과, 아나함도, 아나함과, 아라함도, 아라함과. 그래서 수다원은 유심견, 불법에 대한 의심, 개금치 이런 것이 언뜻 우리가 열반의 맛을 봤지만은 수행을 해야 될 과를 얻을 때까지 갖춰야 되는 것이 유심견이라는 게 없어야 돼. 제일 처음에. 응? 나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없다고 그랬죠? 내가 어째서 없다고 그랬지? 예? 아가 어째서 없다고 그랬어요? 원인에 의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무상고 무아가 아가 없는 거지 말죠? 무상고 무아가 조건에 의해서 일어났다. 조건에 의해서 사라지는 것뿐이라고.
조건에 의해서 일어나지 않고 조건에 의해서 사라지지 않는 것은 열반이에요. 열반이, 우리는 열반의 자리에서 딱 이렇게 깨어 있으면은 그 조건이, 이 선의 조건이, 불행의 조건이 거기는 다 사라졌기 때문에 그게 무아예요. 무아. 이런 것들이 수행해서 그 열반의 맛을 안 봤을 땐 이해가 아무리 하려고 해도 안 돼. 어떻게 끼워 맞춰도 안 돼. 난 건강경을 3번, 4번 탐독을 하면서 읽을 때는 다 아는 것 같아. 응? 아, 이거 있구나. 돌아서서 다시 생각해봐. 몰라. 일반의 맛을 봤을 때 비로소 그런 것들이 이해가 다 돼서 풀어져 나가는 거예요. 사성례를 이해하려고 그랬는데 안 되더라고. 응? 근데 내가 그 공부를 하면서 공을 탁 했을 때 그것이 수술수술 풀려. 이해가 쫙 되는 거야. 그 수행이 얼마나 중요하냐고. 바른 법을 깨닫는데. 그 탁 수다원이라는 것은 그냥 열반의 맛을 봤기 때문에 열반에 내가 안주하려면은 8종도라는 수행을 해야 돼. 37조도품을 가지고 그걸 갖추어서 수행을 해야 돼. 그것이 수다원입니다. 열반의 맛을 조금 봐은 게. 수다원의 도를 내려, 수다원 도가 되려면은 유신견, 불법에 대한 의심, 개근치견, 이런 견해가 사라져야 돼요. 이 몸이 나다. 이 몸과 마음이 나다 하는 것이 사라져야 되고, 불법에 대한 의심, 깨우치지 못하면 불법에 대한 의심이 항상 남아있어요. 그게 왜 그렇지? 이건 공부하는 사람이 왜 그렇지 하는 거고, 그냥 공부 안 하는 사람은 아이 뭐 그거는 이런 걸 말했을 거야. 엉뚱한 걸 갖다 대고 자기 견해대로 그냥 말해버리는 거예요. 몰라서 알지 못하면서 그냥 의심 속에서 그냥 살아가는 그것이 의심이에요. 불법에 대한 의심. 불법을 다 몰라서 하는 말. 개검치견은 개를 지키고 또 그 의식하고 또 멜린데스 브라만교들은 그 무슨 강이야 그게 큰 강. 부처님이 말하신 강 그거 뭐죠? 겐지서 강에 가서 목욕하면은 모든 죄가 다 사해진다 그래. 그래서 맨날 그걸 의식하는 거예요. 그게 잘못된 견해예요. 개검치견. 그런 걸로 나는 열반에 가겠다. 그런 것들이 이제 개검치견이야. 이런 것들이 바른 견해로 탁 돼야 되는 것이 수다원이에요. 이런 것이 다 개검치견은 그건 잘못된 견해다. 불법에 대한 의심은 내가 덜 배워서 있는 것이다. 유신견은 몸과 마음이 나다. 이런 것들이 다 우리가 이해됐을 때 봤을 때 수다원이에요. 이제 그리고 이제 부처님께서 또 설하신 재미있는 경이 11처에 대한 건데 내가 여태 여러분께 또 말씀드렸지만은 조금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잠깐 읽어드릴게요. 저는 불타오르는 경이라는 게 있어요. 가섭 삼형제, 용을 섬기고 불을 섬기는 가섭 삼형제라고 들어보셨죠? 네. 그분들께
법문을 하시고 교화한 거예요. 예? 눈은 불타오르고 있다. 불타오르는 경이라. 형색은 불타오르고 있다. 눈의 아르마리는 불타오르고 있다. 눈의 감각 접촉은 불타오르고 있다. 눈의 감각 접촉은 조건으로 하여 일어나는 즐겁거나 괴롭거나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은 불타오르고 있다. 이게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눈으로 형상을 봤을 때 인식이 생겨서 그 인식으로 잘못된 인식으로 인해서 마음에 막 탐진치가 생겨서 불타오르나. 응? 지금 막 불타오른다고 그래 법문하셨어. 실제 불타는 것 같지 않아요? 화병 다 불타는 거예요. 응? 탐진치 다 불타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으로 해서 불타오르고 있는가?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으로 불타오르고 있다고 나는 말한다.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으로 불타오른다고 나는 말한다. 태어남과 늙음, 죽음과 근심, 탄식, 육체적 고통, 정신적 고통, 절망으로 불타오르고 있다. 우리가 생로병사를 일생을 지나면서 우리는 항상 불타오르고 있었어요. 모든 것이 내 마음대로 잘 되지도 않고, 응? 잘 돼도 또 더 많은 욕심이 또 생기고, 또 욕심 위에 또 욕심, 안 되면 성질나고, 왜 다 불타오른다 그랬어. 탐진치가 불타오른다. 아님이 설신이 너희가 각기 대상을 만나 아르마리가 생겨 온이 불타고 있다. 느낌은 불타오르고 있다. 이렇게 불타오르고 있다. 비구들이 이렇게 보는 잘 배운 성스러운 제자는 눈에 대해서도 염호하고 형색에 대해서도 염호하고 눈의 아르마리에 대해서도 염호한다. 염호한다는 싫어한다는 뜻이죠. 불타는 걸 싫어한다. 왜? 무엇을 잘 알기 때문에. 열반을 알고 나서 얘들을 보니까 전부 불타는 거예요. 불이 활활 타고 있어. 탐진치의 불이. 근데 있는 대로 살면 참 행복해요.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하고 살고 또 선의적으로 노력하고 살고 부처님 수행하면서 부처님 진리대로 노력하며 살고 그럼 진짜 행복해요. 남 찾아볼 일이 하나도 없어. 그래서 부처님이 사람을 의지하지 마라. 법을 의지해라. 부처님 당신을 가르치면 이 몸뚱이 나도 의지하지 마라. 법을 의지하라. 법이 진리예요.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을 욕심낸 거 사람을 집착하고 사람을 집착하지 마라. 우리는 바라는 게 있으면 괴로워요. 바라는 대로 안 되기 때문에 괴로워요. 자식도 잘 살았으면 좋겠는데 괴롭고 나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데 뭐 어떻게 자식한테까지 내가 기대를 하고 집착을 하냐고.
되고 부처님 다 말씀해 놓으신 거요. 그러면 불탄다. 불타오른다. 그렇게 복을 보고 사는 사람은 잘 배운 사람이에요. 잘 배운 성스러운 제자는 눈에 대해서도 요모하고 형색에 대해서도 요모하고 눈의 아랑아리에 대해서도 요모하고 너희들 암만 그래봐도 열반의 음식을 만들어야지 그런 탐욕의 음식을 만드는 너희들은 내가 싫어한다 말씀이에요. 이렇게 아는 있으시니 각기 불타오름을 요모한다. 만호에 대해서도 요모하고 만호의 대상 법에 대해서도 요모하고 만호의 아르마리에 대해서도 요모하고 만호의 감각 접촉에 대해서도 요모하고 만호의 감각 접촉을 조건으로 하여 일어나는 즐겁거나 괴롭거나 괴롭지도 않은 느낌에 대해서도 요모하고 이렇게 의식이 온 18개에 의지하지 않고 싫어하여 멀리어 있는 의식 본연의 자세로 돌아와서 물같이 맑고 청정하고 안온한 평온에 머물면서 행복하게 산답니다. 이건 제 말입니다. 오늘은 이만큼만 이해하셔도 정경만 이해하셔도 아주 많이 하신 거예요. 이걸로 끝내고 만년에 합시다. 수고하셨습니다. 잘 들어주셔서.